우리 찬송가 36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41절에서 마지막 5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에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을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예, 오늘은 17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까요? 그의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45절에 보시면 그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요,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골리앗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느냐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 이 시험,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 고난만, 이 시험만, 어려움만 바라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그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대기와 물매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에는 체격의 차이나 무기의 정도에 따라서 골리앗과의 싸움은 마치 계란으로 파헤치기다, 불가능하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형도 그렇게 보았고 그의 나라의 왕 사울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물며 적군 블레셋이나 골리앗은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자기에게 나오는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업신여겼다라 합니다.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취급하느냐? 오늘 내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로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싸워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당한 이 시험과 고난을 헤쳐나갈 때에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내 이해와 계산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내 앞에 닥쳐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는 여러 가지 무기로 내게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의 무기고 우리의 보호고 우리의 구원의 힘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아주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오늘도 나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를 얻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46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축복받고 잘 되는 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겠지만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이제 망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을 받고 있을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을 때 너희는 기뻐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그만큼 우리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서 이 넘어진 자리에서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일어선다고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이 다윗의 믿음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히 시험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의 믿음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오늘 하루 나 앞에 놓여진 이 문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무기가 많아야, 체력이 커야, 싸움을 잘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 기도를 해야 된다.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 외쳐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학문적으로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방언기도 하고 싶다고 열심히 막 연습한다고 해서 방언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 사람의 그런 노력, 사람의 그런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갖고 싶다고 내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행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그런 베푸시는 은혜와 은사는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도 부어주시고 은사도 허락해 주시고 방언도 하게 해주시고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전에 이 문을 나서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셔서 온 땅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 시험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이 삶을 통해서 승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이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힘없고 작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넘어지기도 하고 엎드러지기도 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에게 당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온 땅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섬나이다. 아멘.